그래서 여기 이제 불교신문에도 보면 작은 설, 동지에 깃든 불교적 의미. 근데 동지는 불교는 아닌데 불교가 가져갔죠.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태양의 주기를 따라 24등분하여 나눈 것을 절기라 한다. 그 절기 중 22번째 절기가 동지다. 동양에서는 동지를 지나면서부터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으로 여겨 작은 설이란 뜻의 아세로도 불렸다. 썼잖아요. 옛날부터 했어요, 이거. 이걸 또 이 불교신문 쭉 보니까 중국에서 왔다 그러대? 천만에 만만해. 이게 왜 중국이야? 여기가 왜 중국이야? 중국이 될 수가 없지. 이거 아니 뭐만 남았다 우리는 무조건 중국이라 그래. 천문학적으로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태가 여기가 10월 20일 날 딱 뜬단 말이야. 그거 기준으로 세예요. 옛날 때는 막 이런 달력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역사 좀 제대로 고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지는 불교 문화 아니고 샤머니즘 문화가 원류입니다. 그리고 저 북극권에 살던 사람들, 우리가 기마 민족이 되기 전에 술록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 술록 타고 다니던 시절에 새해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샤먼의 북인데 잘 보세요. 샤먼 북, 몽골에 가면 항상 이게 손잡이가 어떻습니까? 화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온다 했죠? 화살을 쏴서 내려오게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무당들이 신탁을 봐서 신내림을 받잖아요. 신이 몸에 깃들잖아. 어떻게 깃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화살로 쏴서 신이 맞아서 뚝 떨어져서 내 몸에 들어온다고 믿는 거야. 물론 화살을 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북을 치면서 신을 부르잖아요. 그 북을 치면서 신을 부르는데 그 북을 화살 모양으로 디자인한다고 이렇게. 이게 여러분 몽골 가서 그 샤먼들 북 치는 거 손잡이를 유심히 보세요. 모든 북이 손잡이가 화살입니다. 활입니다. 그러니까 북채는 화살, 북은 활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쏘는 거를 종교적으로는 두들기는 걸로 묘사한 거지. 그거 자체가 하늘에 활을 쏴서 신을 내려오게 만든다는 소리야. 신을 강림시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 천에 이렇게 사람이 있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후이족. 그쵸? 9개 후이족. 북쪽 재단이에요. 북쪽 방향. 그러니까 조상신을 모시는 지역인데 거기 9개의 천을 해놓고서 구이족에게 대한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몽골족도 당연히 우리 동이족의 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이족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9개의 사람. 구이족. 그렇죠? 고대 샤머니즘에서 이미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이족, 동이족이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구이족의 그러니까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극선으로 우리보다 먼저 간 조상신들은 바로 누굽니까? 구이족 아닙니까? 즉 동이족. 그러니까 북극성 쪽에 9명의 사람을 해놓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이족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여기 있다. 여기 접혔다. 9. 얘까지 9명이잖아요. 그렇죠? 다 9개입니다. 동이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기스칸도 자기가 탱그리의 그러니까 탱그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천손이라고. 그래서 저기 그 테를지에 가면 징기스칸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징기스칸을 호위하는 무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명. 9명이죠. 9명의 호위무사. 동이족의 각 부족의 호위무사들. 그래서 9명입니다. 이렇게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 샤머니즘에 신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 아니 신은 여기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그리고 그 북극성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우리가 그 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집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주 모양으로 만든다 했잖아요. 황도 12宮을 본따 가지고. 그러니까 12간지. 그렇기 때문에 집이 자체가 소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성전이라던가 절이나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혹은
성지를 가요. 그러니까 성지라는 게 뭐냐면 성스러운 땅, 말 그대로 성지예요. 왜냐면 유목민족은 천막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스러운 땅이 있으면 거기 가서 유목을 하면서 뭐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신목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단골레집 가면은 단골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그게 신목 아닙니까? 당목이라고 하죠. 그 당목이 역할을 하는 게 중앙아시아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모양이 한자로 만들면 뭐가 됩니까? 동력동자, 나무 목자의 해일자. 요렇게 되면은 여기서 샤먼들이 기도를 했죠. 태양신이 쫙 떠올라서 나무에 탁 닿았을 때 이게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한다 믿는 거거든요. 그 유목민족들은요, 신목으로서 뭐를 숭상했냐면 하얀 자작나무를 숭상했습니다. 왜? 북극성과 인간을 연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은하수라고 했잖아요. 은하수의 색깔이 뭐죠? 하얀색. 그래서 기도할 때 하얀 우유를 뿌리고, 기도할 때 하얀 나무인 자작나무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북극성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당연히 북극성의 그 신을 제사를 주고 하는 제사장은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백인민족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왜? 은하수를 상징해요. 은하수는 매개자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자. 그래서 나무가 매개체거든요. 태양과 인간을 연결할 때도 당연히 나무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딱 닿았을 때, 땅으로부터 태양이 나무로 연결됐네? 그러니까 요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신이시여, 나에게 이 양떼들이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해주고 새끼를 빵빵 낳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런 거랑 비슷한 게 기독교에도 있죠. 모세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십계명을 받았대잖아. 이거 전형적인 샤머니즘이죠. 우리는 옛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하잖아. 산에 올라가면 이런 당목이 있다고요. 당골레 나무가. 거기에 태양이 딱 걸리면은 불타는 나무처럼 보이잖아. 이럴 때 이 밑에서 뭐 했어요? 샤먼들이 각골 문자 썼잖아. 거북이 등짝, 말 허벅지 이런 데다가 아들 새끼 해갖고 불태워가지고 이 쪼개지는 거 보고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줬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과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시나이산에서 십계명 먹는 게 뭐가 달라? 그게 그 얘기구만. 이거 신탁받았네. 그렇죠? 똑같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는 여기 새집 있지 않습니까? 까치집. 이거를 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태양 속에 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새 나무에는 이 까치집, 이 둥지를 태양 속의 새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새가 있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삼족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현대 작품으로, 건축물로 만든 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테렉입니다. 자작나무로 상징하는 하얀 나무. 왜? 새둥지. 물론 태양을 상징하죠. 요거죠. 느낌 오십니까? 이렇게 딱. 그쵸?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이런 거예요. 이제 몽골 샤머니즘 가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좀 멋지게 현대적으로 만든 거고, 옛날 때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재질은 두 개. 나무 혹은 돌.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아마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나무였을 겁니다. 왜? 가장 만들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몽골에도 가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어원인데 나무로 만들었어요. 형태는 삼각형. 피라미드를 상징하죠. 또 볼까요? 여기도. 자,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 자,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있죠.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뭡니까? 새둥지. 그쵸? 새둥지. 새둥지는 뭘 상징한다 했죠? 아까? 새둥지는 뭘 상징한다고 했죠? 태양. 그래서 바이테렉에서도 자작나무에는 까치집, 새둥지잖아요. 이걸 태양으로 묘사한다고 했잖아. 왜? 새둥지 안에는 새가 있거든. 태양 속에는 새가 있습니다. 삼조고. 카작 말로는 삼룩.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새둥지처럼 피라미드 위에 만들어요. 이렇게. 요게 새둥지를 상징합니다. 새둥지를 상징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곧 태양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이십니까? 똑같은 패턴. 자, 이제 나무로 만든 거에서 돌로 만드는 걸로 갑니다. 이 어워라고 그래요. 어워. 이 어워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똑같은 게. 자, 이렇게. 그쵸? 우리나라에 바로 노고단. 지리산에 있는 노고단. 늙을 노자에 고자가 들어갔어요. 이거 고 뭐야 이거? 마구할매네. 아, 마구할매. 이렇게 해서 이거 마구할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마구할매야? 그렇다고요. 이것과 똑같은 게 뭡니까? 제주도에 있는 거욱대. 같은 모양이죠? 뭐 다를 거 없잖아. 똑같잖아요. 제주도 걸 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할 수 있죠. 이건 마이산. 여기도 있죠. 자, 그럼 저게 뭘 상징하느냐? 거욱대. 요거 까마귀 머리입니다. 서울 표준말. 제주도는 사투리에서 거욱거욱 하나 보죠? 거욱대, 까마귀대라는 소리예요. 피라미드 위에 있는 까마귀. 네. 이게 노고단, 즉 삼진할매를 상징한대요. 왜 그러냐? 인간의 영혼이 내려오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활로 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고도 믿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새가 데리고 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구려 벽화들 보면은 이 무덤의 안에 이게 새를 타고 있는 신선들만을 그림이 있습니다. 왜냐? 새를 타고 인간의 영혼이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간다고 믿어요. 왜냐? 새가 하늘을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어서 모든 고대 종교에서는 이 새가 나타나면은 그런 거를 연상시켰습니다. 옛날 때 그거 있잖아요. 사람 죽을 때 까마귀 나타난다. 사실 까마귀가 썩은 고기 냄새를 잘 맡아서 온 건데, 우리는 옛날 때 뭐라 생각했죠? 까마귀가 왔네? 아이고, 누구 죽나 보다. 저승사자 오셨네. 이랬죠. 예.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이,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내 지상으로 내려오거나 혹은 다시 북극성으로 돌아가거나 할 때 새가 그 영혼을 운반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펠리카나가 이게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럽에 그 결혼한 부부들의 신혼부부들 앞에 펠리카나가 이렇게 된데, 거기 아이를 싣고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집 앞에다가 그 아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전형적인 샤머니즘 이야기지. 그래서 새가 아이를 데려다 준다. 새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고단. 이거 마고 할머니잖아요. 근데 이거 까마귀라 그랬죠? 마고 할머니는 생명 창조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출산을 관장한다. 근데 출산을 관장하는 마고 할머니와 까마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까 이 활로 뭘 쏘아 맞춘다 그랬죠? 태양을 9개를 떨어뜨렸다는 얘기, 우리나라 그 산해경에 나온다 했잖아요. 태양을 활로 쏜단 말이야. 태양 속에 뭐가 있어요? 까마귀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 창조를, 즉 아이를 출산하는 걸 관장하는 마고 할머니가 까마귀를 묘사한 이유가 바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운송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조선 애들도 농자 천하지대본이라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유교 문화일까? 천만에만만해. 다 샤머니즘이에요. 제사 문화도 샤머니즘이에요. 제사는 유교 문화가 아니야. 아이고. 제사는 유교 문화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로 만들죠. 요 위에 원래 이게 정각이 있었습니다. 요건 내가 현지 주민한테 인터뷰에서 딴 거예요. 요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재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중국인들이 혹시 여기 보물 있나 해서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옛날 때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랬고, 몽골 현재 울란바토르 시티.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십니까? 이 길? 보통 사각형으로 만들잖아. 근데 일부러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러분 울란바토르 시내에 가면 있는, 여러분들이 징기스칸 광장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수바토르 광장이죠. 여기 징기스칸이 여기 딱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똑같죠? 똑같잖아. 패턴 보이시죠? 좀 패턴. 이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 몽골 의학 병원 할 때도 이 심볼을 이렇게 씁니다. 피라미드 위에 태양.
카자흐스탄 이거 그 유치원 거기 그 간판에 보면 피라미드 안에 태양, 피라미드와 태양, 산, 그 다음에 피라미드와 태양. 이게 무슨 사탄의 상징이야. 개뿔도 모르고 한 소리지. 마구 할머니 얘기하는 거냐. 마구 할머니, 삼신할매. 뭐 피라미드 태양만 나오면 전시회 나오면서 막 개거품을 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서양인들이 옛날 때 유목민족한테 많이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유목민족들이 신성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게 저들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되고 악마가 된 거라니까. 전혀 악마 사탄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의 아주 조상 때부터 내려온 고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자흐스탄 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디자인을 했잖아요. 요걸 제가 4시간을 기다려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천문현상이라는 걸 내가 알았거든. 그래서 기다렸고 내가 아주 불굴의 의지로 찍었죠. 자, 그럼 이제 아셨죠? 삼신할머니는 하늘에 있는데 생명을 관장한다. 그리고 그 생명을 관장하는 그 삼신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해갖고 지상으로 내려오느냐. 그건 아까 얘기했죠? 새를 타고 내려온다. 뭐 등등등. 그래서 이런 거를 천송강림이라고 한다. 새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활을 쏴서 활에 맞아 내려오기도 하고 등등으로 표현을 한다. 자, 그 이제 내려오는 과정까지는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애가 만들어지는데? 그 여러분 모를 리가 없겠죠. 애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아시죠? 자, 애를 만드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옛날 때는 그 애를 만들 때 시간과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 관련된 영화 봐도 그 왕이 중전이랑 합궁을 할 때는 그 항상 대사 나옵니다. 그 관상암한테 언제 날짜인지 좀 알아봐 이런 거. 왜냐? 그 중전이랑은요 아무 날에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애를 낳아야 훌륭한 왕이 될 제목이 태어나고 믿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 후궁들하고는 괜찮아요. 아무 때나. 하지만 중전하고는 안 돼.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데 이게 바로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허니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유목민족 사회 때는 우리가 이동의 생활이었잖아요. 조선시대는 이미 좀 많이 변했으니까 예외를 칠게요. 그랬기 때문에 예전 고대 샤머니즘 시대 때는 왕과 왕비가 그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그 될 때는 성지에 가서 그 천시 뭐 이것도 궁합 봅니다. 뭐 자축이면 해가지고 서로 맞춰가지고 어느 시간에 해야 된다라는 거를 결정을 해줬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궁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궁전 바깥에서 합궁한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허니문이에요. 자기가 사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은 거의 사라졌어요. 굳이 우리나라에서 표현한다면 허니문 베이비 정도? 신혼여행 때 애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농경 민족화 되면서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까마귀가 이렇게 내려와서 인간의 영혼에 깃든다고 믿는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나라 신화에 동명왕 신화가 있습니다. 동명왕 신화가 뭐예요? 하늘의 태양으로부터 빛이 딱 닿더니 임신을 해버렸대. 그리고 애가 태어났는데 커다란 알인데 재수 없어서 뭐 돼지 우리에도 갖다 버리고 말 우리에도 갖다 버리고 막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결국 안 죽이니까 갖다 줘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 그림 잘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 예수 탄생. 성령으로 임신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다. 이거 예수 탄생이네, 예수 탄생. 우리가 기독교보다 500년이 앞서네, 동명왕의 이야기가. 응? 빛 맞아서 임신하는 거, 이거 처녀수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먼저예요. 그럼 이런 스토리가 가능하냐? 뻥이죠. 절대 이럴 리는 없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기독교도 똑같아요. 태양 속의 새네. 빛이 슉 내려와서 딱 닿더니 이거 어디 갔어? 뿅 하고 태어나네. 그렇죠? 아까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도 샤머니즘하고 똑같다고 했죠? 예수 탄생설화? 이거 우리나라 샤머니즘하고 똑같잖아.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그럼 왜 이런 공통 스토리가 나오냐입니다. 그러면 얘네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 청나라를 세웠던 우리
신라의 자손, 누르하치, 이 자신들의 만주족 조상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옛날 때 선녀가 그 호수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까마귀가 뭐 어떤 열매를 갖다 내려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 맛있는 열매하고 여자가 홀랑 생겼는데 임신을 해버렸다 그러잖아. 그게 여진족의 기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처녀수태지. 거기서도 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와 관계없이 그 열매를 먹었다고 그냥 임신을 해버린대. 이런 거짓부렁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공통 코드가 뭐다? 처녀수태로 위인이 태어난다. 자,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천문입니다. 천문.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 시대 경계선에 삽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물병 자리가 치죠. 예. 우리가 지금 이 물병 자리 시대에 산다면, 이거 선을 잘못 걷네. 여기인데. 자, 여기입니다.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라는 거는 여기가 지구라고 봤을 때, 지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3월 24일 춘분 때 아침에 태양이 3월 24일 날 뜰 때 황도 12궁 중 어떤 별자리랑 같이 뜨냐입니다. 근데 물고기 자리 시대라는 정의는요, 3월 24일 춘분 때 태양이 물고기 자리랑 같이 뜰 때입니다. 지금도 물고기 자리랑 같이 떠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고기 자리 시대에 태어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태어나는 우리 천손들, 이 천손강림을 한 천손들은 어떻게 영웅이 태어나는 것이냐? 보세요. 물고기 자리에 태양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 자는 이 반대편 별자리의 기운으로 태어납니다. 마치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상대적 개념이거든. 음양사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신이, 물고기 태양신은 반대편 별자리인 처녀 자리의 기운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주몽, 그 다음에 동명왕, 누르하치의 자손이라고 했던 자들, 뭐 등등 유라시아 여러 민족들의 그 건국의 아버지 아니면 종교의 창시자, 즉 영웅들은 처녀 수태로 태어납니다. 왜? 물고기 자리 시대니까. AD 1년서부터 지금까지 물고기 자리 시대 아닙니까? 그때 태어난 영웅들은 다 처녀 수태 스토리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탄생 설화가 왜 우리나라 동명왕 설화랑 비슷하겠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별의 자손이라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 사상과 샤머니즘과 기독교는 다를 게 전혀 없다. 자, 이게 스키타이의 유물입니다. 북어죠, 북어. 마른 물고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자, 내륙에 사는 유목민인데 물고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 차라리 말, 양,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물고기를 심볼로 많이 씁니다, 스키타이들이. 왠지 아세요? 물고기 자리 시대. 물고기 자리 시대의 지배자는요, 물고기를 상징을 심볼로 씁니다. 왜? 지금이 물고기 자리 시대니까. 스키타이만 그러냐? 카자흐족들, 우리 부도지에 보면 우리가 파미르고원에서 왔다 가죠? 파미르고원에 사는 그 고대 위구르족이나 이런 투르크계 민족들 보면 얘네들도 9개가 나옵니다. 9개의 위구르 부족이, 그러니까 원래 10개의 부족이에요. 원래 10개의 위구르 부족인데 인구 팽창하면서 한 부족 빼놓고 9개의 부족이 저기 오르타 발르기라는 데 가서 12개의 위구르 연방을 세웠대요. 마치 구이족이 12왕국을 세운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라 써있냐? 아르한가이 오르타 발륵을 중심으로 국가를 건설했다 그래요. 오르타 발륵. 오르타 발륵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오르타 발륵.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르타 왕조, 발륵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왕조. AD 몇 세기? 9세기에서 10세기. AD 9세기에서 10세기는 무슨 시대? 물고기 자리 시대. 왜? AD 1년서부터 AD 2160까지가 물고기 자리 시대라니까요. 그 물고기 자리 시대에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고기 왕조를 세운 거야, 이렇게. 이름에서 물고기가 나와요. 천문을 보고 했구나. 바로 알 수 있죠. 또 우리 신라. 여기 보세요. 물고기 있죠. 물고기. 여러분 경주박물관 가서
신라 혹은 가야의 왕들의 벨트에 보십시오. 꼭 물고기 장식이 들어갑니다. 마치 스키타이처럼. 신라가 언제 만들어졌죠? AD 뭐 1년이라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시대예요? 물고기 자리 시대. 물고기 태양 시대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그렇죠? 계속 물고기. 물고기. 계속 나오죠. 아, 여기구나, 물고기. 여기 물고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천손들은 이런 식으로 허니문을 가서 태어난데 그 나와서 시간과 날짜를 봐서 태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물고기 자리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건국의 영들은 처녀수대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 민족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해서 그 첫날 밤 할 때 옛날 때 막 구멍 뚫어서 문지방 뚫어서 구경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뭐 항상 뭐가 있어요? 술상을 봐놓죠. 술상. 그 왜 술상을 봐놓은지 아십니까? 뭐 갑자기 그 거시기 할래가 쪽팔린가 보지. 그런데 그 풍습이 어디서 왔느냐? 버섯에서 왔습니다. 이거 경주박물관에 있는 유물이에요. 삭감 모양 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삭감 모양 아닙니다. 버섯이에요, 버섯. 자, 버섯을 이렇게 무덤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거 왜 버섯을 무덤에다 넣어놨는지 아십니까? 이 버섯이 무슨 작용을 하냐? 환각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옛날 때 그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 거시기 얼레리꼴레리 하려고 할 때 뭔가 자신감도 북돋아주고 막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독버섯을 먹였습니다. 또 언제 했느냐? 신탁할 때. 이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서 신점을 볼 때 조상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독버섯을 썼어요. 이건 전 세계 샤머니즘 공통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버섯입니다. 이 버섯이 있고 이렇게 중간에 볼록 이게 원이 있죠? 이래서 버섯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잖아. 보이시죠? 이러고 이렇게 있잖아. 그쵸? 그게 이거예요, 이거. 버섯입니다. 즉, 신라도 예전에 신탁을 한다거나 어떤 신점을 보거나 종교의식을 할 때 광대버섯을 먹었다는 증거예요. 우리나라도 먹었습니다. 역시 시베리아 샤머니즘. 시베리아 가야 북위 60.6도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똑같네. 그래서 이렇게 소마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영원한 신성한 버섯 해가지고 그 신탁을 할 때 이런 버섯을 썼다는 거에 그 유라시아 샤머니즘, 그 스키타이라든가 이런 부족들의 공통 문화입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이 귀걸이인데 이 귀걸이가 버섯 모양 귀걸이입니다. 여기 귀걸이를 할 때 이 버섯 모양을 한 거예요. 왜냐? 이거 버섯 모양 귀걸이를 한 걸로 봤을 때 이 무덤의 주인은 분명히 샤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섯을 여기다 장식했으니까. 종교 지도자. 그래서 이렇게 스키타인들이 버섯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버섯의 용도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버섯을 먹다가 나중에는 시대가 흐르면서 버섯 대신에 술로 바뀝니다. 뭐 요즘도 나이트클럽 가면 여자 꼬실 때 술 먹고 하더구만. 그게 다 이 고대 샤머니즘 버섯 먹던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남쪽 지방에 살잖아. 이런 버섯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만든 거예요. 버섯 대용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신탁. 신한테 어떤 메시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도가 와서 이번에 내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금고 계좌번호를 까먹었습니다. 그거 좀 조상님한테 물어봐 주실래요? 그래서 신탁 받을 때 그때도 이 버섯을 쓰고 또 언제 쓰느냐? 얘 딱 봐도 벌써 샤먼 아니잖아. 남자죠? 전쟁할 때 먹었습니다. 이거 역사적 사례가 있죠. 6.25 때 중고군들 무기 없으니까 술 연락에 먹고 마약 먹고서 인해전술을 전진했잖아. 그럴 때 썼어요. 왜? 이게 독버섯을 먹으면 환각작용이 일어나거든. 겁이 없어져요. 막 화살이 날라고 막 해도 막 전진합니다. 칼에 찔려도 안 죽어. 그래가지고 전쟁할 때도 이렇게 버섯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스키타이 전사들 무덤에 보면은 이렇게 옆에 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에 마른 그 독버섯 있잖아요. 광대버섯. 그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한우큼 먹는 거야. 이게 바이킹들도 그랬습니다.
전쟁할 때. 왜냐면 유목민족은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전사가 다수의 농경민족이 사는 지역에 쳐들어가서 다수를 상대로 싸워야 되니까 이 쪽수가 많잖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겁도 없애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여자 사제들, 얘네들도 버섯을 먹고 신탁을 했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백인, 동양이 구별 없다고. 또 기독교에서도 했네요. 여기 예수님 밑에 버섯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버섯 먹어야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왜 나무가 불타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버섯 먹었네. 쟤 뽕 맞았네.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환각이 보이는 거거든. 원래 샤먼들이 그렇게 해요. 원래 샤먼들이 신탁할 때 저런 거 먹고 헬렐레 한 상태에서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독버섯을 썼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반가사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반가사 상태가 뭐예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 직전. 원래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엔돌핀이 돌면서 쾌락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원래 고대 샤먼들이 저 독버섯 썼던 이유는 꼭 어떤 쾌락 뭐 그런 목적보다도 그거를 그러니까 반가사 상태 거의 죽기 직전 치사량으로 먹으면 죽으면 안 돼요. 치사량 정도로 먹으면 꼴딱꼴딱해요. 죽기 직전까지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간의 영혼이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까지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있죠? 요단강, 황천강. 그 죽음의 강을 경계로 이쪽 이승, 아직 죽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승 쪽 영역에 있는 나와 샤먼과 여기 죽음의 강이 흘러, 황천강이. 그리고 저 건너편에 북극성신 혹은 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화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금고 계좌가 어떻게 되나요? 막 물어보고 이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버섯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버섯을 먹었어요. 다 이게 역사적 증거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버섯. 세례를 주는데 버섯을 가져다. 버섯을 줘서 이렇게 해서 신을 만나게 한다 믿는 거거든. 요 책에 다 나옵니다. 네. 아메리칸 인디안, 우리,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서도 보면 웅녀랑 호랑이한테 양파랑 쑥과 마늘을 줬다고 하죠? 그래서 40일인가, 100일인가 버텨라 이런 얘기 했다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전통을 보고, 그거 쑥, 담배, 연기 피우는 거, 환각작용, 마늘, 술 담근 거구나. 100일을 발휘하면 술이 됩니다. 마늘주 마시고 쑥 연기 확 펴가지고 원래 샤먼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 기도해가지고 그거 한 거구나 라는 게 단군신화에서 보면 대충 보입니다. 이거 종교의식이구나. 그걸 먹어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왜 하느냐? 치사량. 이게 뭐냐면 성인의식이에요. 성인의식. 성인의식을 할 때는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메리칸 인디안들도 성인식 같은 거 할 때 아주 혹독하게 해요. 거의 반 죽음을 만들어. 뉴질랜드 원주민들도 보면 막 번지 점프한 게 원래 성인의식의 기원이었대잖아요. 죽음의 생사벽을 왔다 갔다가 해야 그 사이에 자기가 조상신을 만나고 온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성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게 전 세계 공통이에요. 예. 그랬었어요, 옛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이런 게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요거로 해서 샤머니즘에서 어떻게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나 해서 천성 강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구 할머니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천성 강림이 어떻게 되고 그 천성 강림을 할 때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해서 지금은 물고기 자리 시대이기 때문에 처녀스테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게 한다거나 조상을 만날 때는 이런 식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용해 가지고 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샤머니즘사에서 일부 유지된 데가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게 뭐로 바뀌냐면 포도주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어때요? 제사 지낼 때 우리 말은 차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례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술을 이렇게
올리죠. 음복하고 일단 마시고. 그래서 그게 버섯에서 술로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가 생각나면은 그때 또 와서 또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